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연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믿으십니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우연히 내가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가 떨어진 것을, 요즘은 주우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돈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마이소. 네. 우연히 떨어진 돈을 줍게 되는 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는 일,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뭡니까? 우연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을까요? 모든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주십시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 목숨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 목숨을 사람이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포수가 제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이렇게 참새를 보고 총을 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고 계신다. 그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들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새들이 뭐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저거들이 어디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뭐 모이를 모아놓기를 합니까? 다람쥐는 자기 굴에다가 도토리를 모으기라도 하지만,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좀 그렇다고 해 주십시오. 오늘 반응이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공중의 새들은,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무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을 때 저기 삼척 바닷가에 갔었는데요. 거기 갈매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하게 있더라고요. 큰 새가 한 마리 확 날아오니까 얘네들이 물속에 이렇게 탁 앉아있다가 확 날아가는데 장관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것들 다 어떻게 먹고 살까? 제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이 기른다. 심지어 여러분, 들의 백합화, 들의 꽃들도 누가 옷 입히신다? 하나님이 옷 입히신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욥기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게 없어갖고 막 깍깍거릴 때 그걸 이 성경 기자는 저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라고 부르짖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은 세상에 이런 하찮은 미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로운 보혈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하물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알려줘요. 오늘 참 목사님 좀 귀찮아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이 안 될 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오늘 청년들도, 오늘은 특별히 자매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열릴 때가, 안 풀릴 때가,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싶을 그때, 여러분,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그래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살펴주시고 먹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인근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헤롯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얼마나 권력에 눈이 뒤집힌 사람인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연령대 폭을 충분하게 해서 2살 이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죠. 하지만 헤롯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그 밤에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너무 불경한 말인 것 같고, 어찌됐거나 불편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실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일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놈 봐라, 헤롯 이놈 봐라.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너 오늘 밤에 죽었어. 쑥 숨 걷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더 일 처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일 처리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은 누굽니까? 나쁜 놈은 헤롯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나? 나쁜 놈은 피해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어요. 피해는 정작 누가 당합니까? 착한 요셉과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당합니다. 왜 어떤 피해를 당합니까? 허겁지겁.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허겁지겁 그 먼 애굽으로까지 피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겠습니까? 우리야 오늘날 자동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걸어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으로 여러분 원래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그런 걸로 하는데 그런 돈이 없어서 집 비둘기로 할 정도로 가난한 집이 여러분 요셉의 집인데,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또 거기 가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참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피해는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당합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나? 여러분, 헤롯이 나쁜 놈이니까 헤롯만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숨 취해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여러분 우리가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약 성경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이 말,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어린아기일 때라는 말입니다. 아직 성인으로 민족을 이루거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 초기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그때죠. 그래서 애굽 안에서, 애굽의 비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도록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의 이 말씀은 사실상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 출애굽의 일을 다시 끄집어 와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적용시키죠.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그렇게 피신시켰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오도록 불러내신 일, 그 일을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지금 마태는 하나님의 호세아 11장 1절을 예언으로 보고서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 이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신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에 의해서 저질러진 참극,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참극도 구약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18절도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남유다가,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들이, 그들이 전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야곱의 아내 라헬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 라헬이, 이스라엘의 이 가상의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당하고 사로잡혀간 것에 대해서 통곡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또 그때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자행된 2살 이내의 아이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내의 아이들이 죽임당해서 그 부모가 엄마들이 우는 그 울음으로 이것이 성취된 것으로 적용하고 재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어서 마음대로, 하나님 성질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원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언 성취 공식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언 성취 공식. 여러분,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공식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공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혹은 이루려 하심이라. 요 문구가 나오면 여러분, 예언 성취 공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예언 성취 공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야, 저분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신 거,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제약을 받으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면 될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성경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미 다 알려줬잖아.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백날 기도해봐라.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다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성경을 알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쉽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꿈 깨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려고 하면 뭘 알면 됩니까? 말씀을 알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직자 수련회 때도 나눴습니다마는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하셨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전도사님하고 이 신방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찾아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같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날이 제일 좋은 날인지 좀 날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아무 때나 이사하면 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무 때나 이사하면 됩니다. 정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사 날짜를 목사가 무당입니까? 예? 점쟁입니까? 목사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손 없는 날은 어떤 달력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 손 없는 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 달력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을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는 했는데 성경을 여러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혹시 나쁜 날 이사를 했다가 자식이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엄마가,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면 우리가 비록 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합시다. 어떤 분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헤롯을 즉결 심판하지 않은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헤롯을 당장 안 죽이고 막지 않았을까? 왜 죄 없는, 여러분,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헤롯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 말이죠.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 공평하다면서요. 하나님 왜 그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을 방관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갖거든요. 왜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성품이 좋고 착한 목사님. 7년을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나가셔야 했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헤롯은 득세하고 왜 착한 요셉의 가정이 저 애국까지 피난을 가야 되고 2살 아래의 이 어린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 심판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나쁜 놈이 잘 살게, 건강하게 잘 살도록 놔두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옳고 상대가 악하고 상대가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헤롯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사이에는 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이 차이를 간단하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정에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이 완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놈 새끼 좀 없어지면 좋겠다. 동생은 동생대로 형 때문에 형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만나기만 하면, 아니 안 만나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동생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면서 저놈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엄마 아버지 좀 우리 이제 쫓아냅시다. 저놈 쫓아냅시다. 동생은 동생대로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형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고, 형하고는 내가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들이 그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장자니까 형의 말을 듣고 동생을 이놈 새끼 나가!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러면 막내는 귀여우니까 형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형이 잘못을 했든지 동생이 잘못을 했든지 둘 다 뭡니까? 둘 다 부모에게는 뭡니까? 자식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헤롯도 여러분 누굽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헤롯도 누굽니까? 하나님 자식입니다. 비록 속을 썩이고 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헤롯도 김정은이도 말로 할 수 없는 큰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도 하나님 눈에는 다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두 형제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철이 든 철이 든 자식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줄 압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부모님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데 부모가 얼마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헤롯을 즉결 처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헤롯 같은 죄는 안 지었는데요. 그러나 죄의 크고 작음을 여러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헤롯과 같은 악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 무엇이다? 영원이다, 영원이다. 물론 그렇다고 헤롯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을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는 박사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후에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시간을 결국 허비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결국 악한 자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장 우선에 두고 영혼을 가장 귀하게 두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이며 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그분의 원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배워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방금 들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